2장 36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서 왕권 위협 세력으로 지목한 사람은 다윗의 조카 요압 군사장관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와 관련된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진막한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가까운 친척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왕을 뒤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공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므이는 급히 1000명이나 되는 그 환영단을 준비하여서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가는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를 제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가졌기에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으면서 그를 위험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키므로 결코 자신에 대한 과거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고려하여서 솔로몬은 공의롭게 심판을 합니다. 약삭빠르고 신실하지 못한 시므이를 제거하기 위해 솔로몬은 예루살렘 연금이라는 덫을 놓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신실하지 못한 태도로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평생 자기 이익에만 초점을 맞춰 산 한 사람의 최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국을 바르게 세우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서울과 같이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가로 세로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사각형 형태로 말하면 가로와 세로가 약 1300m가 안 되는 작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주거지를 제한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시므이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겠다는 솔로몬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9km 가량 떨어진 비우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요충지였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이곳 손바닥을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하여서 반란의 씨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이스라엘은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에게 혈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정적들을 숙청하며 왕권을 강화하였고 아버지 다윗에게 잘못을 저지른 시므이까지도 3년을 기다린 후에 처벌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므이의 초점은 솔로몬과의 그 약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득실에 있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쫓느냐고 시므이는 스스로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넓은 영역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잘 버텼던 시므이는 그의 종들을 찾아가 가드로 갔다가 종은 찾았지만 자신의 한 맹세를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않게 파기해버려도 좋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왕의 명령을 어긴 사실입니다. 시므이는 행동의 연속성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조에 대한 무시입니다. 다윗 왕을 저주했던 그가 솔로몬 왕의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므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일을 살펴보면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요,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비우림의 이름 거기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자 다윗에게 나아가 죄를 뉘우치는데 그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궁여지책의 뉘우침이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요 용서를 맹세로 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심판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당시 다윗의 행동은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당시 다윗의 상황을 정치적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당시 시므이를 용서한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이 가까스로 평정되고 모처럼 백성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므이는 자신의 친족인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한 상태였는데요.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17절입니다.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처단은요 그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이 세바의 난이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바의 난이 쉽게 진압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므이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가져온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를 관대하게 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의 관대한 정치적 행보에 의해 쉽게 민심은 회복되었습니다.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용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이해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국가라는 정치적인 형태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지만 용서해 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다윗 왕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므이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 왕가에 대해서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8절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7절입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한 번 더 이게 봤는데요. 다윗에게서 나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올 수 있었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상황이 바뀌니까요. 태도가 돌변합니다.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시므이의 진정성 없는 뉘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므이와 같은 인물은 다윗 왕가의 지속적인 불안정 속에서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시므이는 율법을 어긴 자였습니다.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였죠. 열왕기상 2장 8절 중간을 보면요,
열왕기상 2장 8절의 중간을 보면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를 저주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에 해당됩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분명 시므이는 율법을 어기고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라고요. 솔로몬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어야 합니다. 이 불의한 문제가 악한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원리는 죄인들을 각자의 죄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은 왕이 율법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왕권을 굳게 세우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솔로몬은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한 것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자 왕국의 정의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심판의 결과 왕권을 더 굳건히 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다라고요. 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46절에서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구조상으로 보면 이 견고하니다라와 견고하여지니라라는 이 전체 단락에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락 중간에 시므의 심판, 요압의 심판, 아도니아의 처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처형과 심판들이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일이었다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왕국을 견고화하는 다윗 왕국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등극해서 왕국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흐름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평화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어저께 일요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평화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과 함께 도래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죄로 얼룩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토막을 떼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넓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므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실함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내 상태가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에 준비된 상태, 그러나 깨끗하고 편리한 그릇으로 준비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나의 시대의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보살피고 그리고 추수할 때 그 모든 역할을 자신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땅을 기경하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가꾸고 누군가는 추수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모든 열매를 내 때에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언제나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급한 마음을 없애고 평화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는데 요약하면 거짓이 없고 참되며 일을 하는데 믿을만하며 일하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아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미끄러운지는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고요. 요나는 사명을 내팽개치고 달아났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뽑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다윗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고 우리 역시 막다른 골목에 갇혀 허둥대는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정성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실한 마음과 상대방의 괴로움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친구를 사귈 때, 일을 할 때 등 그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지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릴 때에도 금융권에서는 그 사람의 신용평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저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줍니다. 반면에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힘들 뿐더러 더 적은 돈에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신용도를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정직함은 가장 좋은 정책이다라고 했고요.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알렉산더 포프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여 신뢰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뜻에 소홀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관련된 모든 일을 신실하심으로 관리해 주십니다. 시므이를 처단함으로 다윗의 유언으로 당부한 일들이 다 처리하였고 솔로몬의 정치적 지략으로 이스라엘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셔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고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면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지키고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일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은 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형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 전체의 견고함을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견고함을 방해하는 이 안팎의 저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신을 죽이고자 하루하루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맹세를 상기하면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항상 주의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면서 견고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4가지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4가지 핵심 요인. 첫 번째는 거룩함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성도는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된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성도는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언어 이 카도시는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믿음과 영적인 능력을 낳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의 시작이 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상의 문화나 잘못된 영역에서 구별됨이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삶은 주일에 단 몇 시간의 예배만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지도 않죠.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앉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은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의 원천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조언을 계속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주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 우선순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는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종종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세상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금 올려드립니다. 11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복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를 살려내는 복된 삶을 인도하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